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전기가 단절돼 보세요. 가스가 단절돼 보세요. 수도가 단절돼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왕따 당한다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왕따를 당한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왕따는 고통스러운 것이죠. 왕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따가 있습니다.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것. 무따가 있습니다. 무참하게 따돌림 당하는 것. 또 살따가 있어요. 살짝 따돌림 당하는 것. 전따가 있습니다. 전교생이 따돌리는 것.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왕따가 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를 관심하지 않고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외롭고 쓸쓸하게 교회를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서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서로 손을 내밀어서 왕따가 당한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람과의 단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불행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하나님과 단절돼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와의 관계를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듣기까 하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단절된 지가 얼마나 됐느냐? 무려 13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을 읽었고 전장인 16장 마지막 절이 16절인데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고 86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러니까 13년간이나 절수로 보면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은 한 절 차이고 또 그 문장으로 보더라도 불과 한 줄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 차이가 시간적으로 보니까 13년입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혹시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13년 만에 나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몇 달, 몇 주 교회 못 나오시다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공백의 기간인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보나마나 하나님과 단절 속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 표현할 때 사람인자 그리고 사이간자를 씁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한자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인데 대화의 내용이 행복하고 좋으면 그 사람은 늘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불행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좋은 대화, 사랑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서로 비난하고 서로 미워하고 좋지 않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부부 사이의 가정생활에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도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 직장과 일터가 행복한 일터, 직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직장생활에 행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대화가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돼야 돼요. 밥 먹자, 자자,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에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진정한 대화인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답답하다, 힘들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부부 사이는 사랑하는 관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화하지 않고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다, 괜찮다, 이런 사람들은 부부 사이의 사랑이 상당히 식어 있구나, 미지근하구나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의 대부분의 형태는 대화의 단절로 나타나죠.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던 부부가 대화가 딱 끊게 되면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또 긴장감이 옵니다. 무거워집니다. 자녀들이 괜히 긴장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혹시 하더라도 화약고를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화약고가 있어요. 그 화약고는 대체적으로 신체적인 어떤 문제점 또는 학력의 문제점 또는 어떤 그 혼수 문제랄지 또는 월급의 문제랄지 또는 뭐 부모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화약고입니다. 이건 터뜨리면 안 돼요. 근데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그걸 터뜨릴 수가 있거든요. 터뜨리면 상대방에도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여파가 자기에게까지 와서 엄청난 파괴를 가져와서 정말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피해를 입고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뭐 부부 주일이 아니지만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장기적인 그런 싸움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삶은 황폐하게 되고 병이 들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곁에 있을 때 잘해주는 것이 좋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같이 하세요. 늘 같이 하십시다. 오늘 내가 그 찬양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어느 교사가 올라와가지고 여기 2층에 있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밑으로 데려가자 해가지고 달래가지고 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부러 저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올라와가지고 아이에게 앉아서 내려가자고 하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지금 지하에서 교육관에서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 인간관계가 잘 열려야 돼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단절, 그 원인이 창세기 16장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16장 16절 아까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바랐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기간이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나이는 점점 들어가죠. 또 그 사라의 나이도 들죠.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더 늙기 전에 아이를 하나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젊은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사라가 붙여줍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 낳으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라의 권고가 있고 또 젊은 여자이니까 한번 품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못 이긴 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저렇게 한 거죠. 불순종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이 꺼려지게 된 것입니다. 떳떳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 교우와의 단절이 왜 무서우냐? 이건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이것이 다 깨지고 단절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면에서 불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고 또 징계이기도 합니다. 또 성숙할 수 있는 기회지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고통의 기간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몰라요. 건강을 잃고 보면 건강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친구가 주변에 있을 때는 친구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친구들이 다 곁을 떠나가고 홀로 있을 때, 외롭게 있을 때 친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 그것의 소중성을 알아야 되는데 다 없어지고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야 소중성을 알고 귀중성을 알게 되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자신의 입을 열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립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죄를 끼는 사람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립니다. 나이 100세를 앞둔 노인, 그 아내도 90세의 할머니입니다. 후회감과 아픔이 절여 있는 그 실패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에 처음 나오고 있는데 그 처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신의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최악의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바꿔주시는 분, 이것이 하나의 의미예요. 또 하나는 따뜻한 가슴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자,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최악의 상태를 최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이 한 해가 정말 여러분들이 지난해가 최악의 한 해였다 할지라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최선의 한 해, 복된 한 해로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대로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또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그 넓은 포용력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그에게 힘을 불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매를 때린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야단치고 훈계한다고 해서 반드시 또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인디언의 어떤 부족은 어떤 심각한 잘못을 범한 사람을 마을 사람들 둥그렇게 이렇게 둘러선 자리에 가운데에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다 한 가지씩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잘했던 것, 그 사람이 훌륭했던 것, 그 사람이 마을과 또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행했던 것, 이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를 꾸짖거나 책망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 그에게 칭찬과 잘했던 거, 훌륭한 거, 위대한 것을 다 이야기해 주는 동안에 그 잘못됐던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남에게 정말 화를 내고 악한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들이 다 녹아지게 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그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한 생일을 사시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합니까?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합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을 티끌 같은 존재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활한 무한한 우주 속에서 우리 지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서 우리 지구, 우리가 태양계라고 하는 그 전체 지도를 보면서 지구가 이렇게 됐구나, 토성이 이렇고 금성이 어떻고 이거 보고 있는데 이 태양계와 같은 이런 전체가 이 우주 속에는 무한히 있죠.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지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 지구라고 하는 이 조그만 데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작습니까? 그 우리나라 속에서도 강동구에 있는 우리 성일교회 얼마나 작습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몸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정말 티끌 같은 존재입니까? 티끌 같은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우리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정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우리의 첫 발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새롭게 인생을 출발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축복하신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또 축복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원래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높으신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가족이나 그의 부족이나 심지어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까지도 축복을 주십니다. 이 사라라고 하는 뜻은 공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공주이지요. 또 왕자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공주, 왕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섬김만 받고 귀하게 여김만 받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열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나만 잘되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편하고 나만 높아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나도 잘되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주 그 존재로서 있지 말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라. 이렇게 사라를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헌하는 사람이 되라고, 뭔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반석. 내가 너의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정말 시몬이 베드로가 되면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한 족장의 족장이 변화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수 있길 바랍니다. 꿈이 바뀌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나는 이제 다 됐어,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나의 꿈이 무너졌어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새로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진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최악의 상태를
최선의 상태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따뜻하고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들이 다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새롭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